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으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뽑을 때는 이 한 강도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에서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본디오 빌라도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석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이 샤론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제 하만으로 이사를 가시고 거기서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그들은 다 제껴놓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는 한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그 시간에 대답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척하는 사탄 집단의 대표자로 보면 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모든 일을 가로막고 결국 주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표상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게 됐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또 유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좀 다릅니다. 유대 역사가들이 바라본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인물로 나타나 있고 역사적 기록 속에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을 꾀서 그 수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만난 본디오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 놓아주기를 힘쓰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꿈을 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원흉으로 지적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당신은 이 일에 절대 동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증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한 강도, 그 한 강도도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답을 제 나름대로 오늘 얻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좀 길지만은 25절까지 읽은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는 빌라도와 그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두가 다 빌라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는 역사 속의 한 실존 인물 빌라도일 수도 있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땅에 도래하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빌라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70인들이 되겠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 속에는 틀림없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물질을 받고 그에게 매수되어진 일부 군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였는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왜 예수께 고소하였는가?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고소라는 것도 엉터리 고소죠. 이들이 22장에서 예수님의 죄목으로 정한 것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에 내가 바로 거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할 때 그들이 참남하도다. 이 이상 더 무슨 죄를 찾겠느냐.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은 신성모독죄였는데 오늘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했던 죄목은 어디 갔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교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진실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정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고백 속의 빌라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배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함에 이 헤롯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겠는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헤롯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이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헤롯과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헤롯을 만나서 반응하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주님을 만남을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목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그 대응에 대한 헤롯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왔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예수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헤롯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고, 그 바라바는 살인과 밀란으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진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죄인을 놓아주고 오히려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심리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인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양심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죄의 사슬에 매여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중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 개인이 가졌던 양심과 정의는 사라지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무리, 혹 우리가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계열에서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25절에 저희에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궁극적으로 불의로운 판결을 내린 총독으로 역사에 오점을 찍은 것이죠. 이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정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연일 방송에 오르내렸던 대법원의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이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워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염려하여 자신의 위치가 혹 흔들리게 될까, 로마 황제에게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흘러가게 될까, 이를 염려하여 불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염려하여 진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이 또한 빌라도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본성 속에도 빌라도와 같은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혹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오늘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두 행악자 중에 한 강도, 그는 틀림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인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절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26절부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서 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주님을 뒤따르는 무리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이 유월절 절기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이었죠. 그죠? 아마 자기의 고향 구레네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사건이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하나는 알렉산더였고 하나는 루포였다는 것을 마가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가 구술하는 것을 적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때 그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시몬, 그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때 등장하는 이 루기오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루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루기오, 루포는 다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기록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루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루포 집안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시몬의 아들 루포, 그는 사도의 반열에 거의 서는 그런 활동을 한 인물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보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선지자와 교사의 반열에 이 루포가 올라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언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시몬,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적도 몰랐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김성진 자매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와 동일한 대열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을 위해 슬피 우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크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아기를 낳지 않은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자녀가 없으니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복되도다 한 이야기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누구를 위하십니까?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이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리에 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34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무리 중 하나가 되셨어. 그런데 좌우의 강도, 죄인을 함께 세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 들도 비어서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기 구경하는 백성, 관원, 그리고 군병들, 이 또한 주님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디오 빌라도와 동일한 반열에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여전히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백성들, 관원들 그리고 군병들과 동일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섰던 다른 사람, 그 하나는 40절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강도, 사실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감동 감화받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같이 골고다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속에 첫 번째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 42절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4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과연 우리도 이 정도로 수준 높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직접적으로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벌레 같은 저를 주님 생각만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강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게 언제죠? 오늘 적시로입니다. 바로 이 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한 강도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빌라도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빌라도가 있는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함받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이 한 강도, 우리가 이들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23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생각과 인격과 그리고 그 위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후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유대교에서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분리 휘장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만 그것도 방울을 달고 줄을 메고 들어가죠. 그죠? 혹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나 판단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톨릭이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나 가톨릭은 한계를 두었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진리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계리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 이 사람들도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로마의 그 관직명이니까 이방인 로마인이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 또한 위대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된 또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다면은 이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2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 자,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의 질시를 받아서 빌라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죽인 사형수죠. 그렇다면 이 사형수의 뒤처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빌라도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공의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그 결의에 가하다라고 말하지 않다. 아니요라고 외친 자였습니다. 70명이 예할 때 이 사람 혼자서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고요. 또한 보니까 그 기세등등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보니까 아직 시체를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무덤, 새 무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무덤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굴도 만들고요. 가족 굴들도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봤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굴은 가족 장사를 하는 큰 굴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굴들이 있는 그런 굴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무덤까지도 기꺼이 바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명도 그렇고요. 물질도 내놓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은 과연 우리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결의가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그런 여유가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쫓아온 여자.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비실비실 쫓아가서 3번 부인하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런데 이 여인들 보십시오.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준비까지 챙기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여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한결같은 믿음,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여기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계열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당시의 주류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에서 온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한 강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지켜보며 회개하는 한 이방인, 그리고 비록 소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마지막 결의를 드러내는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신앙적 결단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수많은 여인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 그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했던 그 사람,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재산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 사람, 아리마대 요셉.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다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영광으로 회심하여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